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 여름에도 마찬가지지만 밖으로 나아가면 산이나 들에서 이렇게 꽃들을 이렇게 쉽게 구경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즘 같은 겨울에는 밖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꽃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 졸업식 같은 경우들이 이제 겨울에 있다 보니 이런 시즌에는 꽃값이 꽤 이렇게 비싸지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서 꽃다발을 이렇게 살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꽤 비싸더라고요. 봄이나 이런 시즌에 비해서 꽃값이 굉장히 비싸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을 한번 올려주세요. 네. 익숙한 얼굴이시죠? 방송인 이제 김신영 씨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2023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이제 이분이 출연했다가 무언가를 이제 보고 듣고 이제 놀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무엇이 김신영 씨를 놀라게 했을까요?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이 꽃 때문인데요. 튤립의 일종인 셈페르 아구스투스. 그러니까 이게 꽃말이 이제 제가 이제 라틴어를 이제 발음을 또 서툴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셈페르 아구스투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영원한 황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튤립의 일종인데, 자, 이 꽃이 사실은 원래 없던 꽃이에요. 그런데 이 꽃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변종이 일어나면서 생긴 변종 튤립이에요. 자, 그런데 김신영 씨가 이제 놀란 것은 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특이함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이 꽃의 가격 때문에 놀랐어요. 가격. 이 꽃이 이제 17세기에 이제 이 꽃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이 꽃이 가격이 얼마냐면 이 꽃 그 한 뿌리에 그 정원이 딸린 집 250평 정도 되는 그 주택과 맞먹는 가격이랍니다. 그리고 아주 숙련된 엔지니어, 숙련된 그 기술자가 10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그 급여와 맞먹는 그 금액이 이 꽃 한 뿌리의 가격이래요. 굉장히 비싼 튤립인 것이죠. 자, 하지만 아무리 값비싼 셈페르 아구스투스라고 하더라도, 자, 그래도 이것은 돈을 주면 구할 수 있겠지만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튤립이 있어요. 자, 어떤 튤립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그림이 나올 줄 알았을 텐데, 사진이 나올 줄 알았을 텐데, 자, 지금 5개의 영어 문장이 있는데 그 앞에 것만 따서 읽으시면 튤립이에요. 예. 자, 혹시 칼빈이란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칼빈? 남자분들은 아마 칼빈 소총이 아마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자, 칼빈 하면은 종교개혁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장로교회. 우리 교회 감리교 아니에요? 침례교회 아니에요? 근데 장로교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장로교가 있고 유럽에도 장로교가 있고 저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도 장로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칼빈이라는 분이 이 장로교의 체계를 이렇게 세우신 그런 신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제 주장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장로교 교리의 이제 근간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5개가 뭐냐면 칼빈의 5대 강령, 5대 교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saints. 그래서 이제 이것의 이제 앞 글자를 따서 이제 튤립, 칼빈의 튤립 하면 굉장히 이제 이게 유명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이게 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 토탈 디프라비티 보면은 이제 디프라비티가 이제 어떤 부패, 타락 이런 걸 의미해요. 근데 그 앞에 토털이 붙었죠. 토털. 그러니까 전적으로 완전하게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가운데,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이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타락했는데, 부패했는데 완전하게 전적으로 모든 것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은 완전하게 타락했다.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수준까지 완전하게 타락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 unconditional election을 보게 되면, 자, election이 이제 뭐 선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택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unconditional.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지 않고 조건 없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라고요? 그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이 뭐 착한 일을 많이 했어.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똑똑했어.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가진 것이 많아서. 어떤 사람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해서 하나님 당신의 절대적인 그런 주권, 그것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상상력이 이렇게까지 이제 펼쳐져 나갈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될지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아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것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알고 그 앞으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랬다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다? unconditional. 조건 없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으로 앞으로 갈지 그거를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냥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atonement는 뭐 속죄를 의미해요. 죄를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limited가 붙어 있죠. 제한된 속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선택하여 불러주셨다기에 하나님은 다 그렇게 불러주신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구원받도록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속죄 안 받고 다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 예수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신 것이 아니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러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의 자녀로 이렇게 선택하신 사람들, 택하신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이상한데 예수님이 온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선택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누가 구원 받을지를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들, 선택된 자들을 위한 속죄였다라는 거예요. 자, 만일에 예수님의 그 속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라면 그러면 예수님의 그 보혈은 능력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속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속죄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한 자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셨다라는 거예요. 속죄의 죽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누가 선택받은 자들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 이 리지스터 오브 그레이스인데요. 자, 그레이스는 이제 은혜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레지스탕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레지스탕스가 뭘까요? 레지스탕스. 정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반군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레지스탕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그 일제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은, 독립투사들은 일제의 입장에서 보면 다 레지스탕스들인 거죠. 저항하는 사람들, 저항군, 반란군. 자, 레지스트가 저항한다라는 의미죠. 근데 거기에다가 레지스터블, 저항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부정을 뜻하는 접두 IR을 붙이면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거절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태국에서 막 납치 사건으로 인해서 막 이 태국이 좀 시끌시끌 하던데요. 만일에 여러분이 그 납치범들에게 붙잡혀 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지키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의자에 묶여 있는 그 줄이 헐거워서
이렇게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켜보는 사람이 이렇게 졸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여러분이 거기를 이제 탈출했단 말이죠. 그래서 막 그 밀림, 그 숲을 막 헤치면서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도망쳤다라는 것이 이제 납치범들에 의해서 이제 다 이제 알려졌어요. 들통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당들이 여러분을 막 이게 추격해 옵니다. 막 이제 점점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막 가까이 와요. 그래도 막 이제 숲을 막 이렇게 헤치고 딱 나갔어요. 밀림을 딱 헤치고 나가니까 넓은 평원 같은 게 쫙 펼쳐져요. 그런데 저 앞은 이 낭떠러지 절벽이에요. 이 상황에서 막 그 납치범 일당들이 막 여러분들을 추격해요. 이제 그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들도 나를 봤어요. 그럼 막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저 벼랑 끝에서 헬리콥터 한 대가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면서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있는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훈 씨,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가 당신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막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막 이렇게 손짓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이 무슨 저가 헬리콥터로 날 구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헬리콥터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 그 납치범들이 있는 그 본거지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아니 당신들은 지금 나만 구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왜 이렇게 공평하지가 못해요? 어떻게 나만 구하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저 안에도 저 본거지에도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딴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옆에서 지금 막 추격자들이 그 납치범들이 막 나를 따라 잡아서 잡혔다가는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할 텐데 그 상황에서 헬기를 안 타겠다라고 호연하게 그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헬기 안쪽으로 뛰어 들어갈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 사도 바울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거나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이 사도 바울은 저항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고는 아마 이 사도 바울은 꿈에들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고자 하니까 사도 바울은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인 Perseverance of Saints.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자, 여러분, 그 사고난 차량이 있을 때, 또 어떤 주차하지 말아야 하는 위치에다가 어떤 차가 주차하고 있을 때, 그 레카차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그 차를 이렇게 딱 끌고 가는 거 뭐라고 합니까? 견인이라고 하죠. 그 레카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견인해 가지 않습니까? 자, 이 perseverance는 사실은 이 인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내. 그러니까 성도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때로는 힘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도 주시고 또 이 성도들 가운데는 가끔 가다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아? 하나님이 있기는 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기는 해? 이렇게 막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가끔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 선택된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어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다면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칼빈의 5대 강령, 5대 교리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담고 있는 이 튤립, 그 앞글자를 땄을 때 이 튤립은 어떤 의미에서 은혜의 튤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 남자가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꽃을 주면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튤립, 이 5대 강령, 이 튤립이라는 이 꽃을 가지고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자,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이 편지를 전해줄 실루아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마 여기에 언급된 실루아노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 또 이제 디모데와 함께 이제 사역을 함께 했던 실라, 거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실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마 그 실라일 거예요. 자, 실루아노가 이 편지를 이제 지금 베드로가 쓴 편지를 이 튀르키예, 이 중부 북부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제 가져가서 전해주게 되는데, 그가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전해주는데, 내가 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 그 베드로전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한다. 그리고 이 은혜에 너희가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할 때 이 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말한 그 편지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 내용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편지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이 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조금 전 제가 칼빈의 5대 교리인 튤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여기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께 나아간 것이 아니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천국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장차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의 때, 시련의 때를 지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은 어떻다고요? 잠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 이제 베드로전서를 쭉 같이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시대에 그 로마 제국, 그 흩어져 있는 그 로마 제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차별을 받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보다는 종이나 노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먼저 믿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종인데 지금 주인이 막 자기를 막 부당하게 막 괴롭히고 막 때리고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런 고난일 수 있죠. 또 이제 여인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남편이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여인을 핍박할 수 있죠. 또 이런 고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고난의 시간이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뭐 예를 들어서 80년, 100년 뭐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뭐 80년, 100년은 그저 그냥 점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자, 고난당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고장난 차를 레카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쭉 견인해 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때,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우리의 마음이 막 삐뚤어져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막 반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오해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두렵고 힘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상훈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내 아들이야. 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내 자녀로 너를 택했단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자, 이렇게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 우리가 방황하거나 흔들릴 때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이끌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오늘 새벽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날 이제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이 튀르키예 중부 북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11절의 이 말씀을 쓸 때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영광과 권능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쓰는 이 상황에서 이 베드로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한번 떠올려 봤어요. 아마 이 베드로의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렸을 거예요. 막 울컥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몸으로 막 전달되면서 이 글을 쓸 때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 때 이 베드로의 눈에서 막 눈물이 그냥 꽉 쏟아지고 그 심령 가운데서 막 쿵쾅쿵쾅거리는 그 두근거림이 아마 이 베드로를 사로잡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 이런 식으로 이 베드로가 이 문장을 처리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이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우리의 격정적인 감정을 담아서 한번 이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을 그렇게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나 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자,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벨론은 구약에 나오는 그 바벨론이죠. 자, 그런데 이미 그 바벨론은 멸망하고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바벨론은 이미 없는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대한 제국인 로마를 상징합니다.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나 그 모습은 거대한 바벨론인 로마 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정말 초라하게 보였을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모습처럼 보였을 거예요. 주눅들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제국 속에서 힘겨운 핍박 속에서 살아가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권세를 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감사와 벅찬 감격으로 지금 이 베드로는 그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내 아들 마가라고 했을 때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이제 포기합니다. 바로 그 마가예요. 그랬던 마가가 지금 베드로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실제 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여기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편지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자,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들의 건강을 빌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업이나 그들의 자녀들의 어떤 것을 빌어주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빌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당신의 그 무궁하신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한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내 생각대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왜 내 생각처럼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왜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이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수준에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넘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아무런 가치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없었던, 완전히 부패해버린, 완전히 타락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삼았다, 내가 너를 나의 딸로 삼았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천국에, 나의 영원한 영광에 내가 너를 안전하게 이끌어 갈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